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장성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같이 살피게 되고요.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에 11절 내가 어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 깨닫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있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자,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생명체는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어린애처럼 돌아다니며 투정이나 부리고 그리고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또 하나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내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이심을. 그래서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내 인생 살면서 굉장한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자,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백성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 정말 신실하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정말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이 내 보호자이시라는데 우리가 또 장차 다시 오셔서 나 있을 거 예비되시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세상에 무슨 두려움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냐면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우리는 성장해서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구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는 요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거 아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장성한 불량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는 사람이 속여요. 자꾸 우리 인생을 간사한 유혹에 또 빠져요. 그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다 보면 인생을 많이 낭비해 버려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반복해 살 수 없어요. 한 번 살고 나면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5장에서 15절부터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때가 악하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 또 많은 사상들 많은 것들이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요즘은 이 정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빨리 왕래하며 또 많은 이제 정보들이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여러 인터넷 또 여러 사상들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바빠요. 괜히 안목의 정력에 끌려서 다 생명도 아닌 것들을 이하여 시간 보내다가 후회할 때가 많아.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느냐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도구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그래서 성령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능력,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의 도만. 이건 세상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왕들의 지혜,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통치자들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고린도서 3장에서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계속 권면하면서 좁게는 12장에서 14장까지 안에 지금 13장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13장이 사랑장이라고 13장만 딱 떼내서 암송을 하는데 왜 이게 주어졌느냐는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 어리니까 너희가 어리고 사랑이 없다면 왜 자기 받은 은사 자랑하고 무슨 자기가 직분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파당이 될 때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말을 방언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모든 지식이 있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정말 이 세상의 악을 답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다 내어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사랑으로 사는 건가? 너 오래 참느냐? 이거 비교해 보라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직분을 가져서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남 시기하고 교만해서 자랑하고 이런 자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실제에 대하여 성령님이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이제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성한 사람 두 번째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처음부터 다 경건한 자,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러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때는 어쨌느냐? 2절에 그때는 우리도 그 가운데 생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전에는 단어를 잘게 전에는 이 단어 자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내가 원한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본질상 하나님께서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 에베소 5장에 내려가면 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애에 내가 전에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박해했다. 폭행자였다. 누구를? 빛을.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이셨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런 고백을 15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했고 박해하고 폭행했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움을 성경에서 무식하다 이런 단어로 또 쓸 때가 있어요. 다른 단어보다는 어두움을 설명하는데 가장 잘 그래도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이 무식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어두움이 무식하냐? 어두움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영리하게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 무식하다, 이 어두움이다 이럴 때는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땅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그래서 4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인데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빛이라 그 말은 빛은 예수예요. 그러나 어두움은 예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식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지식이 풍성합니까? 예수 없이 사는 세상에 여러분,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자가 맹자가 있던 뭐 논어, 중용, 뭐 사서, 삼경, 나는요 도리라는 김용옥 씨가 그 중용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야, 그 박학다시가 난 그분 강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이야, 저렇게 많은 걸 뭐 헬라어부터 시작해요. 중국어, 뭐 하여튼 언어도 하시는데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철학자들이 무슨 뭐 해겔의 뭐 정반합에 대한 뭐 변제 뭐 얘기를 하는데 개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공부하려면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헬라의 철학, 뭐 플라톤이 집대성했다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요, 인생의 깊이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깊이가 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돈을 벌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는데요, 그 시대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쪽의 논문들을 보면요, 돈 버는 그런 뭐 삼성경제연구소, LG연구소 세계의 흐름들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예측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내는데요, 우리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거시경제가 어떻게 막 하는데요, 그 사람들 굉장히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식하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열받습니다. 그 통치자들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후에 통치자들의 지혜, 통치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이미 많은 것을 공부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앞서 선점해서 지배하는 이 가진 자들의 이 지혜는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의 지혜는 하나 딱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몰라요. 아멘. 그래서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어둠이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럴 때는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셔서 불러주셔서 생명으로, 하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의 삶은 너무 우리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가야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둠에서 불러내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교회가 심각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거다.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막 떠들기만 하고 뭐 어떠고 지잘났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막 그냥 떠드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교만한 말을 가서 알아보겠다. 바울은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요.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저는 이 장애물을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근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장성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이 쓴 뿌리 이게요. 우리가 옥토에 바친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데 이게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러면 작물이 잘 안 돼요. 저희 집에서 잔디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꽃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들이 막 납니다. 집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 풀 뽑는 것이 그 일이 돼 갖고요. 뭐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뽑아야 돼. 한 번 뽑는데 보통 한 2, 3일 막 걸리더라고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막 그냥 뽑아내느라고요. 그러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이 좀 구해서 좀 도움 받지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 해주면 좋지. 근데 내가 풀 뽑는 시간이 별로 안 되더라고. 잘 해봐야지.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왜 안 도우미의 이 요청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풀은 뽑으면요 뿌리까지 다 뽑아야지. 딱 뽑다가 끊어지면요 내비두면 그 밑에 그 뿌리가 또 납니다. 또. 근데 홈이나 갖고 위에 나는 것을 슬슬 긁고 가면요 다 뽑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게 뿌리가 또 나니까 거기서 또 풀이 자라니까 집사람은 그걸 또 뽑아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뽑아야지. 그렇게 이 쓴 뿌리들 같이 이 마음판에 있는 이 뿌리 이걸 제거 안 하면요 이게 제대로 옥토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는 그거 하나하나를 쏙쏙 뽑아서 뿌리 끊어지면 또 파갖고 뿌리까지 다 캐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세 가지라고 저는 정리를 제가 말씀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착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게을러요. 자, 교만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을 배운다고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 그 마음을 배우며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 다 알아, 나도 다 안다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내가 뭐 모르는 게 있냐고 그래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냐고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 참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전자제품 AS를 받아보거나요, 어떤 보험에 상담을 하면요, 이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 여자들이요, 난 얼굴은 안 봤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이뻐. 그런데 이쁜 것이 친절하기도 해. 아이고, 고객님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는데요, 그렇게 친절하고 저렇게 자상한 분이 구역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구역들이 참 문제였겠다. 대한항공의 그 승무원들을 교육하는 대한항공 그 승무원 훈련소가요, 우리나라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사관학교 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유명한 그런 기관에서 거기다가 사원들 보내갖고 친절 교육 뭐 이런 걸 훈련받게 합니다. 걔들이요, 그렇게 손님이 고약해도요, 정말 얼굴 어떻게 저렇게 훈련했을까? 교회에 집사 임명하기 전에 그리 보내면 좋겠더라고. 장로 권사들 보내갖고, 이야, 그 자기를 억제하며 그거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요, 내가 봐도 승객들이 무례해. 근데도요, 한 번도 인상 그러지, 얼굴에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요, 참 고생한다. 내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화도 내셨어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 이후에 보면 오후에 해당에서 오전에 가르치시고 점심 드시고는 베드로 장모 10병 고쳐주고 나서 가버나움 집에 왔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환자 온 동네가 다 그 집에 모였어요. 병자들 고쳤어요. 귀신 들린다 쫓아냈어요. 밤늦도록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이제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제자에 좀 쉬라고 그러셔서 주무셔야 됩니다. 여기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빨리 고쳐줘야 돼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더니 한정한 곳에 기도하러 가셔갖고는 기도하다가는 가자 그러고 내비두고 가셔요. 쫓아온 베드로가 저 불쌍한 것들 지금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가시죠. 나는 병자 고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나. 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는 우선순위 정하고 이거 버리고 가셔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냐고요. 우리는 앞뒤 분간도 안 되잖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자가 그럴까.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돼요? 일이 어려워져요. 헝클어져요. 사람이 밀어나면 자기를 굳게 하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지식도 없어요. 뭘 알도 못하면서 교만하기는, 그리고 착각하는 게요. 대표적인 교회가 착각했던 대표적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거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교회들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진단해요. 근데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입에서 그냥 토해 내치고 싶어요. 예수님.
근데 17절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17절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내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이게 어두움에서 뭔가 좀 취했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빛 가운데서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공부 좀 했잖아요. 어두움에서. 여러분 우리같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웬만하면 대졸이에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조금 뭐 상문화되면 국회의원에 이제 공천적으로. 왜요? 이건 그러한 고등학교 출신이 그랬다고요. 그만큼 배우니까 어두움에서 뭘 좀 배웠다고 빛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대학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학까지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있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도록 합니다. 그게 몸에 습관 뱄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좀 많아요. 지금도 파묵갈레라고 터키 가보세요. 그 온천 위에서부터 막 하얀 게 흘러내려가지고 그 사진으로 가끔 보면요 천혜의 관광지. 그래서 위에 그 치료했던 병원도 있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물이 흘러가니까 미지근해가지고 많은 지금도 온천수가 흘러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로 인하여 안과 또 뭐 여러 가지 의학 이런 이 재료들도 팔고, 그래서 그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자였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우리 왕자 우리 공주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지가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아요. 이런 왕자들만 다 모여 있으면 그럼 누가 신하고 누가 내시고 누가 무술이요? 이놈의 나라가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사람이 안 귀하냐고. 누구는 귀한 집 딸이 아니며 누구는 귀한 집 아들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착각에 빠져서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인 걸 알지 못하고 뭐 된 줄 알아요. 한 10년 20년 한 몇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문화나 생리를 좀 아니까 종교날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은 안 되고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리고 투정이나 부리고 돌봐주라고 왜 나를 관심 안 가져주냐고 얘기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한 것처럼 눈멀었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정말 불쌍한 것뿐인데도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의 말씀과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쓴뿌리 하나가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가서 11절에 보면 권면을 하는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게으름이요 교만과 착각에서 나오는 게으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세상의 물질은 내가 조금 잘못하면요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이 좀 드신 분이 직장에서 이제 영어가 좀 안 된다고 새벽반 끊어가지고 영어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기도 오는 시간인데, 새벽기도는 생전 안 나온 것이 돈 버는데 필요하다고 영어는 배운다고 학원 끊어서 새벽에 가는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열심내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그는 세상의 어둠에 있을 때는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지식과 어두움에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가문, 학벌, 스펙을 쌓았어요. 근데 그가 빛 가운데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 어두움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지 내게 유익하다가 내가 어두움에서 내가 자랑할 만했던 것, 붙잡고 내가 힘있게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지지 않을 그러한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도리어 예수를 아는 데 지장이 됐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무가치한 오줌 똥처럼 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래서 나는 10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이루려 하느니 12절에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면 그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래. 지금 이 편지는요, 죽음 직전 로마 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 시인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걸 옥에서 마지막 로마 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 시인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내가 다 이룬 것으로 나는 생각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뒤로 다 잃어버리고 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 부활을 알고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인가를 알고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량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24절부터 보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그러면서 상을 얻으려고 하면 25절에 세상의 어둠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어둠에 있는 운동선수들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이야 그 막 기록 세고 딸 때는요 온 세상이 다 김연아 천지인 줄 알았어. 근데 어디 가봤다요 지금? IOC 위원 중에 경기 위원들이 있어. 거기 나가서 떨어졌어요. 잠깐 뉴스에 어제 나왔는데 무슨 스포츠 무슨 상을 받았다고 잠깐 나옵니다.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한 번 더 누가 모델로 쓸 줄 몰라. 시집 가면 사라집니다. 소년제 이쁩니다. 근데 그것 곤봉 던지고 훌라후프 그러려고 막 발이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금메달도 못 땄지만 안쓰럽게 훈련합니다. 이 체급 선수들이 그 체중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절제하는데 사람이 먹는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 절제하는 것처럼 독한 게 없어요. 우리는 입이 땡기니까 똥배 나오더라도 더 먹고 보자. 아이고 먹는 즐거움이 없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면서 절제가 안 돼요. 절제. 근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썩을 승리 면류관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다름질도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2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15장에 가면 부활 얘기를 하면서 난 날마다 죽노라. 뭘 죽여요? 내 어둠에 있었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교만했고 무식하게 내 이 육체의 정욕을 요한 1서에 보면 육체의 모든 일은 2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았어. 여러분, 돈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이 힘을 가진 자들이 뭘 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어둠에서 돈 가지고 어둠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뭐 해요? 음행해요. 더럽고 호색해요. 육체의 정욕 따라 그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는 이 세계의 갑부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뭐 했어요? 이 노인네가 성매매업소에 몇 명이나 되는 매매업소에 애들 데려다가 이런 난장판을 벌렸다고 아주 그냥 얼마나 돈 갖고 입을 막아버렸는데 그 뒤로 언론에서 아예 떠들도 안 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데, 성매매업자로 했다는데 아예 발표도 안 해. 근데 뭘 했냐고. 왜 박정희 씨가 총에 맞아 죽어? 그 많은 무수한 애들, 노래 부르는 애들, 젊은 애들 안가에 데려다가 하는 걸 총 맞을 때 누가 있었냐고.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육체의 정욕 끌려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움켜쥐겠다고 쌓고 이름 좀 내먹었다고. 가진 자들이 뭘 해요? 최고층 아파트 짓는 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가진 자들이 경쟁으로. 왜 잠실의 롯데월드가 세워져야 됩니까? 한국의 랜드마크로 짓겠다고요. 세계의 제일 높은 건 상하이에 있어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다고 하다가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올라갔는데 9.11 터져버렸어요. 두바이에서 더 높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름 좀 내보고 세계 1위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다고 각 분야에서 얼마나 기를 씁니까? 거기 올라가면 천국 갑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는 어둠에서는 그게 유일한 목적일 수 있어요. 그거라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뭔가를 존재감을 나타내 보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하도 속이 터져서 2부 때 얼마나 악을 썼더니 집사람이 뭐 때문에 성질내? 그러면 역반응 하지만 내가 그래서 안 해. 3부 때는 내가 물 마시려고 속 터져서. 아니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바쁘다고 세일에 기도일 안 나와? 무슨 청와대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래서 떼돈 보여? 기도하자고 지금 교회가 훈련하는데 뭐 제대로 되지도 못해놓고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착각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그래 그렇게 바쁘요? 말하고 그랬는데 물 마시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한 이 증인들, 믿음으로 그 정말 승리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모두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도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이분을 기억하라고 12장 3절에는 그래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그 인내하시며 승리하신 주님.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계속됩니다. 기도에. 이번에는 정말 내가 장성한 자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가의 실제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두려운 것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착각이에요. 술 취하니까 아주 헛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뻥치는 소리가 많아요.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점검하며 고쳐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가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인생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보여주실 때에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보며 우리를 저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여 상 얻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아버지 정말 권고하고 가련하고